지난주에 아프리카 차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혜정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또 선교지 소식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언어 장벽, 환경 장벽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장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타국에 가서 다른 나라, 우리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지 문화에 영향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교회 안에 이 비성경적인 풍습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들어오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오셔서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구한말, 조선 말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우리만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풍습들이 다 나름의 풍습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복음하고 부딪히기 시작해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 이런 거, 제사 문제. 여러분, 우리는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어서 누구나 다 제사 드렸어요. 집집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 하면 아주 몹쓸 놈, 불효자식,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금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조상신을 섬긴다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조상신이 아니라 조상신으로 둔갑한 귀신이었단 말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막 구천을 떠돌다가 기일이 되면, 제삿날이 되면 돌아온다, 그래서 제사밥 차리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줘요. 조상신인 것처럼 속이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귀신이네, 장년이라고, 귀신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사 안 하잖아요. 추도 예배를 하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형제들이 이제 더 믿음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기리는 거, 여러분, 기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차려놓고 절하고 이런 거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런 데서 이제 충돌이 오다 보니까 카톨릭은 그런 것들을 일부 수용하죠. 그래서 섞어버렸어요.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제사 같은 거 하잖아요. 인정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복음이 이렇게 어떤 나라에, 어떤 지방에,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문화와 이렇게 혼합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 종교의 풍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유입돼 들어왔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여러분, 세상에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몰랐죠, 여러분?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여러분,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으니까 순수한 복음에 이렇게 살 붙이고 이렇게 살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짬뽕, 혼합 종교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비성적인. 근데 지금 바울이요, 이걸 갖고 지적하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언급한 의도가 오늘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했잖아요. 부활장. 근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이 이방 종교,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그 행태, 말도 안 되는 그거를 딱 예를 들어서 이걸 탁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하냐, 이런 거죠. 아니, 너희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끝인데 뭘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 할 필요 없는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썼던 사람이에요. 위험을 무릅썼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30절과 31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순교신앙은 부활신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나? 이렇다면 목숨 걸 일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거든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고 심판과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때로는 순교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예전 그 조선 땅에 그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그 젊은 나이 20대 나이에, 여러분, 서양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 할 일 없어서 선교하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자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의 가도가 이미 쫙 펼쳐진 사람들이라고요. 그 당시에도 대부분 들어왔던 사람들이 의사, 예? 또 적어도 뭐 간호사, 뭐 이 배운다는 사람들, 가방 그냥 긴 사람들이었대요. 쉽게 말하면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 젊은, 우리도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이 청년들 나이 때에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알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 열정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조선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배워가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물 설고 말 설고 문화가 선 이 땅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대동강변에 들어왔던 토마 선교사, 여러분, 그렇게 수년간 공부해서 들어왔던 토마 선교사, 배에서 내려서 무슨 사역을 해요? 그냥 죽어요. 그 죽으면서 성경 하나를 자기를 죽이는 박충건에게 줍니다. 받으라고, 선물이라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내 마지막 소원이 이걸 받는 거다, 당신이. 여러분,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피 흘렸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조선을 살리고요, 대한민국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부활을 믿어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순교의 신앙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을 뿐만 아니라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만큼 주님을 위해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 이 고난도 견디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말하면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올 만큼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죽을 만큼 힘들지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당했던 고난을 그 예로 들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고난이 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맹수로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말이 실제로 그럼 이 바울이 무슨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들하고 이 투사들처럼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바울은 원형 경기장 들어가서 싸운 적 없어요. 그 말이 아니라 맹수와 더불어 싸울 만큼 나를 반대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잡아삼키려는 사자, 맹수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큼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바울이 어떻게 싸웠대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대요?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굶주린 맹수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혈안해서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하고 나는 싸웠지만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의 방법으로 너 나 때렸어? 나도 너 똑같이 때린다. 너 나 이렇게 골탕 먹였어? 나도 너 똑같이 골탕 먹이마.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건.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얘기죠. 누구냐?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에베소 지역의 대표적인 신 아데미 여신,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에요. 예. 상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서로 조합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뭐 김씨네, 박씨네 사장들이 서로 이 조합, 연합체가 있었어요. 그 대표가 누구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거기 조합장이에요. 조합장. 데메드리오가요, 바울이 전한 예수 때문에 아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어요. 왜? 아니, 예수 믿고 났더니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이 아데미 여신상 사러 안 와요. 단골 다 끊어진 거예요. 단골이. 응? 뭐 한 달이면 막 100개씩 나가던 신상이 이제는 50개, 30개, 20개 막 줄기 시작해. 안 나가. 왜?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 쪽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얘기를 막 전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사람들이 달라지거든요. 더 이상 이거 안 사가. 원래 이거 가족 수대로 사가야 되고 2년 3년이면 새 걸로 교체한다고 또 사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안 사가. 이러니까 지금 밥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응? 큰일 난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아주 격렬한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그 동네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감내했는데 왜 했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기는 그런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난 차라리 이렇게 살았을 거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살아. 그냥 야야야 먹고 즐기며 오늘 놀자. 이렇게 살지. 뭘 다 참고 견디며 그러고 사냐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부활이 없었다면 나는 흥청망청 살았을 거다. 이런 얘기죠.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응?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부터는 바울도 부활 소망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탁 얘기하잖아요. 속지 마시오. 속지 마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깨어, 이 깨다라는 말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다. 여러분 혼수 상태, 의식 없이 누워 계신 분 있잖아요. 중환자실 같은데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는 걸 이 깨어, 이 단어가 거기 사용돼요. 또 그 술 취했던 사람이 술이 완전히 깨는 거, 술 깨는 거, 이것도 이 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에 현혹돼 가지고요. 예? 마치 그 사람들의 정신이 술 취한 사람처럼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냥 혼미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고린도 성도들 정신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리고 깨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를 행하고.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먼저 제가 금요일도 설명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파이프라인에 죄의 때가 끼어 있어서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혈관이 막힌 걸 뭐라고 얘기해요? 동맥경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혈관이 막힌 거 영적 동맥경화예요. 뭐로 막혀요? 죄덩어리로 막혀요. 죄가 딱 막고 있어요. 여러분 혈관 막히면요 사람 쇼크 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스텐스 수술 이런 거 하잖아요. 심장 이렇게 혈관 늘려갖고 막 이런 거 수술 받잖아요. 왜? 피가 안 흐르면 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때, 이 죄의 혈전이 꽉 껴버리면, 예?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도 막혀버리고요, 우리의 기도도 막혀버리죠. 그게 막아버려요. 이게 안 통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를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주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맺고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처럼 흥청망청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흥청망청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딱 차단되고 막히잖아요. 예? 영적 혈전이 딱 끼어서 영적 동맥경화가 생기는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불의한 상태예요. 불의한 상태. 이 불의한 자들아. 그게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본 거예요. 막혀버린 거.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불의한 관계를 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서 이 열어주신 이 길을 이제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관리해야 돼. 깨끗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그래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시던 분들 제가 이제 몇 분 예전에도 이렇게 만나서 사역하면서 상담하고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이 이제 심각해지면 이제 막 환청 같은 것도 막 들리기 시작해요. 들려요. 아파트 한 분은 아파트 12층인가 높은 데 사셨는데 아파트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뛰어내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여기서 딱 뛰면 마치 그거 있잖아요.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이렇게 뭐 큰 뭐가 이렇게 탁 받쳐주는 것처럼, 마치 무슨 구름이 탁 받쳐줄 것 같아. 자기를. 뭐 그런 착각 같은데 이게 막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막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 탁 뛰면. 이런 느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그러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 괜찮아. 특히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죽으면 모든 이 고통의 굴레가 다 해결된 것처럼, 다 끝날 것처럼,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어. 끝이야.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게 하잖아요. 이게 자살의 영이거든요. 자살의 영. 자살의 영이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는 여러분 어디서 결정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결정납니다. 뭐야?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서 심판을 받고 결정을 받겠지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결정 나겠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결정이 나는 거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부터 결정이 났다고요. 이미 난 거라고요. 여기서 천국 들어갈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가 결정 난다고요. 여기서 이 땅 살 때부터. 여러분,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가야 되고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느냐?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조막이나 궁궐이나 구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84장인가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여러분 노래하시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쪽방에 살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없이 살더라도요, 내가 아무리 궁핍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금 병 때문에 힘들지라도, 내가 건강의 문제로 뭐 다른 문제로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와 상관없이 성경 찬송가에 써있는 노래니까 따라 부르는 노래 말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진짜 말로만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사는 사람. 기도할 때만 주님하고 사실은 눈 뜨면 그 다음부터 내가 내 주인 돼서 하는 사람 말고요. 진짜 주님이 주인 되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그런 분 천국 갑니다. 그런 분은 갑니다. 여기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찌 천국을 안 가겠어요? 그게 여기서 결정나는 거라고. 여기서 이 땅 살면서. 그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지, 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너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 중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요. 그래서 야, 뭐 부활한다고? 야, 그러면 부활하면 무슨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요.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같은 봄에 씨를 뿌리고 이제 새로운 뭡니까 농부들이 일을 하죠. 여러분 봄에 뿌린 씨는요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그 씨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여러분 씨가 그대로 있으면요 거기서 절대로 싹이 날 일이 없어요. 다른 생명 못 납니다. 얘가 그대로 있으면.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생명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 끝이 아니라 그건 관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만나게 된다라는 걸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은요. 땅에 심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에 뿌리는 것, 심는 것은 밀이나, 여러분 여기서는 밀농사가 있을 때 밀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만약에 예수님이 바울이 여기 있었다면 쌀이나 이렇게 표현했겠죠.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다. 여러분 보세요. 씨앗 그냥 알맹이잖아요. 알맹이를 심는 거잖아요. 알맹이를 심는다고. 그런데 그 알맹이밖에 안 되는 그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서 벼가 자라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 저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나무가 나와요. 사과나무가. 그래서 사과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과 안에는 사과 씨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도 사과 씨 안에는 얼마나 많은 몇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과 하나 안에는 그 안에 까보면 씨가 몇 개 있는지 우리 셀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씨. 예? 이건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과나무 씨를 땅에 심어요. 그럼 거기서 어마어마한 나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라날 거예요. 거기에 또 무수한 사과들이 열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씨를 심으면 또 나무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 안에는 몇 개 씨가 있는지는 알 수 있어도 사과 씨 안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사과 안에는 우주가 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과 안에는 우주가 있어요. 우주. 여러분, 우리는 그 씨 하나인데 이 씨를 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개수의 사과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열리죠. 그걸 심으면 또 다른 나무가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몸을 사과 씨에 비유한다면 부활의 몸은 사과나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몸은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분명히 다른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부활 후에 우리가 입을 몸은.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42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면 그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모여있는 집 안으로 오시는데 문이 다 닫혔더라. 문을 다 잠가놨어요. 두려워서 제자들이. 근데 주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요. 벽을 통과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벽을 통과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면 영혼의 상태로 오셨느냐? 아니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제가 오늘 말씀 준비 안 했지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그 앞에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도마가 왔더니 주님을 만났대요. 제자들이 다 그 얘기해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믿을 걸 믿으라 그래야지. 돌아가신 주님이 또 어떻게 살아났다고. 진짜라면 난 내가 주님 만져보면 내 믿겠다.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그럼 내 믿겠다. 27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나를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대어 내 창자국을 만져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만질 수 있는 분이었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몸. 여러분, 그 몸으로 감람산에서 500여 문도가 바라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몸, 우리도 앞으로 입게 될 그 주님의 부활의 몸은 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언제든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여러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몸일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면 그와 같은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한 몸의 봄을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 우리 지금 육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죽으면 썩고 나이 먹으면 늙고, 이게 우리 육체잖아요. 부활의 육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날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강하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 여러분, 그날은요, 그때는 병들 아프지 않습니다. 아플 일 없어요. 늙어서 더 이상 주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 수십 년 전에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있잖아요. 그 예뻤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과 비교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아름다움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요. 그때는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난 똑같이 휠체어 있나? 노 아니에요. 더 이상 몸에 장애 없어요.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 없어요. 그때는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 다시금 재창조하셔서 빚어준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암으로 고생할 일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지금 질병 때문에 약 수십 가지 먹는 분 계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우리 옥정가족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찬양하는 기쁨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싸우니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오늘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주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천국으로 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하고 찬양하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입성하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